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 속에 오늘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간에 평안하십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늘에 가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다름 아닌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에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못 데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이 우리를 인하여 하늘에 가기를 즐겨하는 귀한 이웃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성경의 진리 2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림교회의 기본신조 28번째 새 하늘과 새 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 하늘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모형,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곳, 그곳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놀고 사자가 풀을 먹으며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장난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에스겔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대지를 적시고 거기 강 좌우에 아름다운 과실이 온 만국을 소성하게 하고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로 궁극적인 회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2개의 보석으로 그 기초가 되어 있고 도로는 정금이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언약의 무지개가 있는 영광의 새로운 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던 하늘, 더 나아가 그분이 사시던 곳에 우리가 함께 그 무한한 사랑을 힘입어 있게 될 것이라는 아주 귀중한 믿음과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묘사되고 설명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식 날일 것입니다. 신랑은 물론 신부는 한껏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단장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의 계시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그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원으로 가시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확신 있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너희의 생각대로 흘러가거나 제어할 수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분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에 있을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의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성 자체가 보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그 보석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재였던 것입니다. 벽옥은 빨강, 초록, 노랑, 갈색 등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산화철이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색이 달라지며 모두 거의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수정은 막지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수정같이 밝은데 그 빛깔이 이 벽옥처럼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 갈색 등 형형색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아 이 벽옥이 내는 색깔이 바로 수정 같은 벽에서 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성벽이 있고 그 성벽과 성을 이루는 기초를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그리고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마다 천사들이 있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주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성의 기초석을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려있는 12 보석과 비슷합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는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희에 물렸으니 기록합니다. 보석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시대의 이름과 신약시대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보석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같은 보석, 비슷한 보석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은 하나하나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2문은 진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진주가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 진주를 깎아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큰 진주 동그란 그대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수정같이 맑은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뭇잎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들을 보았고 누구도 그런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것이며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만이 선하고 온전한 것으로 온 인류와 거민들을 평안과 안전으로 지키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새 예루살렘의 생활.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옥을 건축합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 집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업을 받을 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배할 땅과 거기서 있을 집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배한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정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로 인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것이며 가장 분명하게 판단과 지혜를 설명하고 나타내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송과 감사로 기쁨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이 세세토록 왕노릇입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분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의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엄청난 오묘한 사랑,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온전히 섬기고 그분과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빌립보에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이 최대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즐겨 우리의 지력과 영역을 사용하여 그것을 연구하게 될 것인데요. 깨달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날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초청하는 곳마다 가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을 노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안식일마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우리는 그때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요. 우리의 최대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는 우리의 간증의 노래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울리게 되는 예배는 그곳에서 올리게 되는 예배는 감동과 말할 수 없는 벅참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는 사람들을 생산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이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생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관계를 통해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 땅에서는 아무도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고독과 허무와 냉대를 느끼는 일이 없을 것이지요. 우리는 결혼이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도록 계획하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 다음 세상에서는 더욱더 좋은 것, 그분의 새 세계가 이 세계보다 더 좋은 것처럼 결혼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기에는 죄가 사라져서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모든 고통과 아픔, 죄로 인한 결과들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 때에 죄의 결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영원히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옛것, 즉 옛날에 죄된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지요. 죄의 흔적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눈물을 씻기십니다.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물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짓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의 죄악, 모든 악의 원인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나무를 새 땅의 부분으로 열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어떤 다른 유혹의 근원을 그곳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씻겨버립니다. 오직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항상 간직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받은 머리,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손과 발에는 죄가 남겨놓은 단 하나의 잔인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광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갈바리의 상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새 땅에 관하여 이사야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맥에 비추어 그 구절을 이해할 때 구속받은 자들이 잊은 것은 옛 생활의 환난들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훌륭한 일들,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 더불어 싸운 이 전체적인 투쟁이 허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 스스로의 경험은 영원을 통하여 그들이 증거할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죄의 역사는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니 라는 보증의 주요한 요소를 이룹니다. 죄가 빚어놓은 슬픈 결과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길을 다시 택하지 못하게 하는 영원한 방지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의 사건들이 요긴한 구실을 할지라도 하늘의 분위기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무서운 기억들을 씻어줍니다. 구속받은 자들에게 가책과 후회와 절망과 실망과 고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보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상급의 기쁨과 확실성을 가지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 유혹을 이기고 대항하십시오.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악의 낫과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복된 소망은 미리 바라보며 새록새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은 미래에만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을 인하여 하늘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효율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무시할 만큼 지나치게 하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내세를 믿는 믿음,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넣어주는 하늘의 주제들에 몰두하면 강한 동화력을 소유하게 된다. 그 힘에 의하여 영혼은 향상되고 고상해진다. 그의 전망의 범위와 능력은 커지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상대적 비율과 가치는 더욱 분명하게 식별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기대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하나님의 품성과 이 지구에 대한 그분의 원래의 계획을 크게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가 지구의 외형적 표면을 너무도 크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계와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낙원과의 관련을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이 삶의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믿는 자들의 생애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것, 곧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목적만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그분의 품성이 더욱 잘 드러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새 땅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된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처럼 실제적이며 그것이 성도의 영원한 본향이 될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이 온갖 슬픔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심히 반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알려주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몰두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다음에 오는 세상의 가치를 분별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사물들을 식별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여 세상의 마지막과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온전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의 진리 함께 살펴보면서 모든 성경의 핵심은 늘 함께 하시고 싶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마음, 그분의 사랑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하늘을 향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으로 인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